봅시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에 95페이지, 96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자, 찾으셨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깨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삼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오늘 이 심령 속에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뺏어가는 모든 악한 마귀들 다 제거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운행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제목을 주님의 비전을 따르는 신부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비전을 내가 어떻게 받는가, 무엇이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인가 하는 것을 꼭 찾으시고 붙으시고 기도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이 시대에 우리 성령께서 많은 이제 그 하늘문을 열으시고 약속한 대로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셔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꿈을 보게 해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사탄도 굉장히 바빠져서 그래서 이런 영적인 체험하는 사람들을 아주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 또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무엇이 참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비전인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콜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이 주님의 콜링에 대한 그 제자들을 부르는 것에 대한 것은 그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서부터 22절, 마가복음 1장 16절서부터 20절,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 그 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이 이 제자들을 제일 처음 부르시는 이 내용을 종합을 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 제자들, 신부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그 비전, 그것을 콜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걸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전이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붙들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따라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붙드시고 이것을 꼭 내 마음속에 새겨서 이것을 받고 그리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따라가길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그러한 그 말씀 메시지에 전에 다른 랍비들이 전한 것과 같지 않아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많이 다니면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옹위하다라고 해서 많이 옹위하고 무리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옹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도 그 사랑했던 그 베드로와 그다음에 안드레와 그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을 부르시는 모습, 여기서 또 반응하는 모습,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 지역에서 자라면서 그러면서 아주 뼈가 굵었던 그러한 직업적인 어부입니다. 그 프로페셔널 피셔맨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생계를 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이 밤에 가서 아마 새벽 1시, 2시 아마 그때쯤 가서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그물을 던지고 얕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고 해서 이제 고기를 잡고 아침에 해 뜰 무렵에 그때까지 하다가 안 돼서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고 이제 오늘 틀렸다. 이제 그물을 싣고 집으로 가자 하고 하던 판인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내용이 여기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두 형제가 안드레와 자기 형 베드로 둘이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안 잡히니까 고기가 잡히면 신이 나요. 피곤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물을 싣고 집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낚시들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기분을 잘 알 겁니다. 잡히면은 기분이 좋은데 안 잡히면은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투덜투덜대면서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그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성질이 거칠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은 아주 성질이 고약해요. 그래서 욕도 많이 합니다. 이런 그 베드로의 성질을 주님께서 아셨는지 모르셨는지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날은 공쳤던 날에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완전히 아무것도 못 잡고 그리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실 때 이 베드로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끝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그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 배를 더 안으로 뛰게 하라고 그래서 그 배에 가서 거기에 앉아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화가 나고 이제 심사가 불편한데 그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타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나를 밀어라 그래서 저쪽으로 안으로 밀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은 이미 퍼졌겠죠. 저 나사렛에서 목수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변화돼서 이제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오른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무작정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고서 베드로에게 나를 저 뒤로 띄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배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생각난 듯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잘 좀 생각을 해보세요.
목수가 이제 그 프로페셔널 피셔맨에게 가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넌센스죠, 넌센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순종을 했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아침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제 밤중에는 고기들이 이 얕은 데로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 혹시 먹을 게 떨어져 있는가 하고 이제 해가 뜨면은 날씨가 더워지고 보니까 다 깊은 데로 다 이렇게 가지요. 근데 그 무렵에 이제 고기를 다시 잡으라고 갑니다. 기껏 그물을 다 씻어 놨더니 다시 가서 이제 그물을 던지라고 하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또 순종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 그물을 던졌는데 근데 고기가 안 잡힙니다.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다 씨가 말랐는지 안 잡힙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은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다시 배를 끌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종이죠. 순종인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이에요. 할 수 없이 이제 선생님 체면도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 여기에 그리한 적이라고 그 6절에 나오죠. 그리한 적이 이게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히 그 프로페셔널 피셔맨이 생각하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 지식에서 훨씬 뛰어넘어서 이게 불가능해서 가능한 것으로 이것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베드로와 안드레, 이것을 이제 보면서 그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것 같고 배가 바다에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를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탄 그 배가 쫓아가서 그 배를 그 물고기를 두 배에다 나눴는데 두 배가 가득 차서, 그래서 두 배가 물에 잠기게 찰랑찰랑하게 물에 잠길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돌아왔더니 이게 대박이다 하고 신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반응을 베드로가 보인 것을 여기서 봅니다. 아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깊은 데 물을 내리라,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때 시몬이 예수님에게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요 하고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좀 대접을 해서 선생님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선생님의 체면을 봐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고기가 잡히고 났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예수님의 그 아이디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걸 잘 봐야 돼요. 여기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시는 비전을 여기서 찾은 거예요. 네. 이게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면서 자기가 그 자기 30세, 40세의 그 자기 일생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숱한 폭풍과 그 다음에 그 싸움과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초월해서, 그래서 본인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그 물고기를 자기만 안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그 동네 같은 그 어부들, 야고보와 또 요한까지 이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여기서 떠나세요. 나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존심을 완전히 포기하는 거죠.
선생님에서 주님, 그 주님이라고 하는 그 the Lord, 그 쿠리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를 쓰는데 주님이라고 하면은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를 팔 수도 있고 나를 킵할 수도 있는 그러한 그 주인, 그 쿠리오스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권능 속에서 그 다음에 그 분의 임재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4명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는데 이 두 형제들이 동업자라고 그랬어요. 동업자, 파트너십인데 여기 그 원래 그 원어를 보면은 코이노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그 상업적인 그 파트너십보다 굉장히 친교하고 항상 친구로서 같은 동네에서 자라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놀라고 그리고 이제 그 주님 앞에 이분이 누군가 하고 이제 찾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두려워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보면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낚는 어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그 귀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보다는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하고 굉장히 참 궁금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하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놀랬던 그러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도 했어요. 요한에게. 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참모습을 요한이 그 반모섬에서 환상 중에 보고 나서 내가 볼 때 그 볼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Do not fear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시는 그 뜻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그 다음에 주님의 긍휼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쭉 아는 것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비전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고 그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따라왔죠. 따라왔어요. 근데 불과 그로부터 3년 4년이 지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다음에 그 사도행전 3장 41절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 그 다락방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3,000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한 지 불과 3, 4년 후에 이제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멋진 그 설교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그 양심이 찔려서 그래서 어찌할까 내가 어찌할까 해서 그때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3,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날로 더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따라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비전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더 크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거기서 그냥 사그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그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제일 그 마지막 절에 11절을 보세요. 저희가 여기 4명입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했어요. 자,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 언더라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뭐냐? 여기 지금 그 포기한 것, 포기한 것이 있는데 그 지금 2배 가득한 펄떡거리는 생선들이 있습니다. 돈이에요, 돈. 그게 지금 가득 차서 그래서 배가 물 밑으로 가라앉을 정도인데 이것을 그냥 대박을 났는데 이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부르실 때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자기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아버지가 같이 그 고기 잡는 이것을 같이 도와주고 하는데 아버지와 이게 배들이 작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써서 그래서 그물을 깁고 이걸 또 배를 씻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같이 일하다가 자기 아버지와 일하는 간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돈도 벌어두고 사람도 벌어두고 그러고 떠납니다. 떠나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2가지를 포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로 갈 때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이 부모님과 또 아이들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용기 있는 분들은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과 부인은 두고 나 먼저 혼자 가서 자리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오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그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알아요. 나는 이것을 쉽게 모든 것을 버리고 쫓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은 이것이 실제 나의 상황에 닥치면은 이건 정말 큰 이게 기도 제목이고 그다음에 장애물이고 그리고 이것이 참 끝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선교사로서의 그 소명을 받고 그리고 가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 사람 봤습니다. 정말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4사람을 더 그렇게 사랑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눈앞에서 그렇게 큰 돈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형제, 아버지, 부모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순종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서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 인간들의 정을 완전히 그렇게 끊어버리십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이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비전이 이것이 급속도로 더 이것이 빠르게 진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항상 맴돌고 그냥 지지부지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큰 기도를 하면서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 금요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잠깐 왔었어요. 윤 에벤 선교사라고 그 케냐에 계시던 분인데 그런데 지금 안식년이 돼서 폴로가 돼서 지금 그 노스캐롤라이나 그 샬롯에 거기 가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1년 동안 이제 거기서 살면서 또 한민교회에서 이제 영어 미니스트리를 담당하면서 젊은 아이들을 가리키고 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다가 이쪽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온 김에 저에게 들렸어요. 이제 요 다음 주면 29일 날 이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참 여기 삶이 너무 편하고 좀 좋고 아프리카보다 더 풍족하고 그런데 자기는 이게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아이들이 아빠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 너무 참 아이스크림도 여기 있고 뭐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 할 때 굉장히 가슴이 쓰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들이 셋인데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아프리카다. 거기에 그 흑인들하고 같이 이제 저 배우고 공부하고 놀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다. 이거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자기는 마음이 편한데 아이들이 그렇게 찡얼대고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괴롭다는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참 그게 힘들어요. 이런 아이들의 그 희생도 때로는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풍성하게 그런 그 상급을 내려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케이스를 그 부자 관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구약에서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부를 때에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네 후배를 이제 후계자를 정할 때 엘리사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따라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엘리사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가장 기초적인 농사 짓는 것이 모두에게 큰 사업이었었는데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간다고 했어요. 소를 24마리입니다. 24마리를 두고 큰 밭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와서 너 나를 따르라 했을 적에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 하더니 그 19장 21절에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아 수종하고 들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처음에 그 바로 전에 엘리야가 자기 그 가족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그러고 가겠다라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엘리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 잔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를 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과 부자 관원 이것도 그 좋은 아주 우리에게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과 내 개인적인 이 사업, 하나님의 비즈니스와 나의 비즈니스 이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열리냐? 하나님이 나에 주시는 그 비전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무엇으로 향해서 부르셨나? 그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이 돈이 많아서 슬픈 빛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마치 낙타가 캐멜이 바늘 귀에 그 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굉장히 영적인 그런 그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그때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하는 그런 재판관 자리에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네 가정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또 내 모든 재산까지 다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 배.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100배. 100fold. 그리고 더불어 핍박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핍박. 그리고 나서 또 영생을 받으라. 이터널 라이프를 상속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이게 그 자기의 신앙의 패턴이 그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극히 드물어요. 이번에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그 피터나 목사님 그 만민기도원에 거기에 전체가 서울 전체의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을 산불이 지나가면서 아주 새까맣게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어제 같이 전화 통화를 나누면서 얼마나 그동안 이게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 들여서 지금 85세, 86세세요. 그런데 거기에 그 트럭타를 몰고 그 다음에 땀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한 그런 일들이 이제 그냥 재가 돼버렸어요. 물론 다 없어진 건 아닌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살고 계시던 그 사택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성전에 그 안에 반쯤 다 피아노는 그대로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묘하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들은 다 남겨놓으셨다 그러면서 자꾸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반쯤 탔는데 너무나 억울하고 참 불평하고 왜 이러십니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것이 얼마나 그 보는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는 연세도 있고 그러신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난 이제 못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들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나의 반응,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반응은 정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딴 사람을 택해서 대신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손이 부족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던져주십니다. 이것을 내가 받고 깨닫고 그리고 나에게 따라오라. 그 참 제자로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러한 비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것을 내가 계산하고 그다음에 내 자존심과 뭐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내가 할까 말까 하면은 그다음에 내가 마이너스가 되나 이것을 계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나는 여기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선생님 모르십니다. 그만두세요. 딴 데로 가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도 끝나고 자기 그 안드레도 끝나고 아마 자기의 친구인 야고보와 그 요한도 거기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참 그 운명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내가 잘 사용하고 또 이것을 내가 또 받들고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의 인생길을 완전히 바꿔드는 그러한 그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 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비전이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부릅니다. 그 비전을 주셨을 당시에 베드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그런 상태에서 그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지식과 자기의 모든 아는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그 기적을 보았고 즉시 그것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것을 붙잡았는데 무엇을 붙잡았는 것이냐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바라고 밤새도록 그렇게 같이 동생하고 일해서 잡으려고 했었던 그 물고기 재물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그 재물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서 재물들이 돌아오게 한 바로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눈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내가 무엇을 쫓아가느냐, 내가 그 재물을 보고 쫓아가느냐, 아니면 그 재물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 손길, 전능하신 그 손길을 내가 바라보고 쫓아가느냐, 평소에 내가 그것이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보입니다. 보여요. 우리가 좀 더 쉽게 한번 이것을 풀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지금 어디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뭐 가게를 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나하고 또 우리 그 아는 사람이 바로 옆집에서 같이 이제 길 건너에서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하나도 안 팔려요. 하나도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 결국은 이제 문이나 닫자 하고서 이제 다 문을 닫고 정리를 하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기서 잠깐 내가 좀 쉬면서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사람도 안 오고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와서 얘기하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기회가 누구에게나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잘 듣고 그리고 얘기를 잘 마음속에 새기길 바란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문을 열으시오. 문을 다시 한번 열고 한 2시간만 있어 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 미쳤어? 어서 가시오 라고 화를 내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어쩐지 내 마음에 이게 들어서 그래요? 그럼 한번 내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이 했던 것을 좌판을 다시 열고 다시 이걸 디스플레이 했을 때 저쪽에서 사람들이 큰 이제 그 사람들이 때를 줘서 오면서 갑자기 몰려다더니 그냥 다 팔린 거예요. 다 팔렸어요. 자기 가게뿐만이 아니라 건너편에 있는 가게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자기 친구 가게도 다 팔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가 내가 그날 오늘 대박이 터졌다. 운수 억세게 좋다라고 거기에서 끝나면은 에브리지 보통들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 선생님 내가 기분 좋으니까 내가 저녁 한 번 내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우리 그 에브리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좀 더 똑똑했더라면 좀 더 이것을 알았더라면 혹시 선생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혹시 선생님이 무엇을 알기에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알고 나에게 이런 것을 얘기했으면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와서 다 판 것, 그날 물건 다 솔드아웃 해서 그 돈이 잔뜩 있는데 그 돈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그것을 얘기했던 그 사람을 붙들고 나에게 좀 더 얘기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소에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나에게 닥쳤을 때 그거는 내 것이라고 당장 얘기하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는 하나님 얼굴 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버리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의 눈을 활짝 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브리지 그 평상시에 사는 그런 삶에서 거기서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제 동생이 제 둘째 그 남동생이 지금도 산호세 그 연합감리교회 지금 장로인데 한 10여 년 전에 지금도 그걸 해요. 저 샌드위치를 트럭에 싣고 다니면서 팝니다. 그런데 이 샌드위치를 이제 잔뜩 아침에 실어서 제가 한번 거기 가서 봤어요. 같이 어떻게 하나 하면서 아침 새벽 6시에 나가서 트럭에 이제 거기다 콜드 샌드위치를 또 그다음에 그 드링크를 잔뜩 태워놓고 그다음에 또 핫 커피도 만들어 놓고 이제 핫 그 푸드 이런 것도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떠나죠. 그래서 가면은 그 각 처에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는 게 이제 그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에 그 브레이크 타임 시간이 딱 돼 있어요. 그
그 시간을 맞춰서 가서 잠깐 열어놓고 그걸 다 풀게 하고 또 닫고 나서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번에 가서 이제 그 브레이크 타임 맞춰서 가고 그런 겁니다. 그게 그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쭉 한번 돌고 다 팔고 그러고 오는데 그런데 그날 어느 날 가는데 세 사람이 나왔어요. 그 바로 옆에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그 미국 여자인데 그 트루디라고 지금 제가 기억이 납니다. 트루디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원 주인이 베케이션을 가는 바람에 이 여자에게 이것을 맡기고 그러고 갔어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도와주게. 여기서 한참을 다 도와줬더니 시간이 훨씬 지났어요. 그 브레이크 타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그게 훨씬 다 지난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냥 빈 자리만 쭉 다 돌아서 오늘 하나도 안 팔리니까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자. 그날따라 몹시 더워가지고 좀 오늘 참 장사는 안 됐지만 아침에 좋은 일 했기 때문에 그 위로를 삼자 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프리웨이 샌프란시스코 그쪽 저 자이언트 스테디움에 있는 그쪽 프리웨이에서 돌아오는데 차들이 막혔어요. 그 불이 나가지고 그 프리웨이가 딱 스톱된 겁니다. 덥기는 한데. 그래서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야단들이. 그래서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서 여기 너 그 차에 혹시 콜드 드링크 없느냐? 있다고 그랬더니 여기서 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차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불이 나서 앞에서. 그래서 딱 스톱을 하고 엔진 끄고 그 다음에 쫙 열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와서 그냥 사람들이 와서 더우니까 뭐 콕 사고 그다음에 뭐 다른 드링크 사고 그날 다 팔았어요.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통해서 그것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내가 기쁨으로 순종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이것을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서 도와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내가 비즈니스 하는 거를 내가 그 돈을 내서 거기서 파는 거를 내가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진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기를 죽은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깨달을 것이 회개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그 비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콜링, 그 비전이 다 달라요. 내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훈련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동부에 가서도 이제 여러 도시를 들렸어요. 가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들과 같이 또 대화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들 같이 모아놓고 이제 설교도 하고 또 우리말로 설교를 3번 하고 영어 설교를 2번 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같이 또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비전이에요. 비전. 주님께서 이번에 주신 말씀. 제가 동부에 갔다 올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참 신부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을 보면서 그걸 확인하게 하시고 근데 이번에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부르신 비전이 뭐냐 하죠. 네, 그 비전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주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하죠. 하나님 계획에는 절대 우연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왜 나를 100년 전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조 시대에 왜 나를 예수 믿게 했거나 아니면 100년 후에 태어나서 그 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 나를 만드시 아니시고 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런 자리로 주님이 부르셨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누구는 열심히 믿는가 하면은 누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한다면은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고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으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 모인 것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뭔가 그것을 계속 전했어요. 계속 전했어요. 제가 가서 다니면서 전할 때 미리 말씀을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가지만은, 항상 다니고 그러지만은 그날 아침에 아니면 그날 그 전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주신 말씀이 그 비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또 딴 데에서 다 주셔서 그래서 그걸 다 비전으로 연결시킨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비전, 이 콜링, 부르심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그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고난 중에 항상 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거죠. 그 고난이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참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얻어맞아 가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쓰기에 적합한 그러한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주고 했더니 이제는 그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얼굴이 피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제는 내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 처해 있는 이 어려운 것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현재 어려운 가운데 내가 몸이 아프고 또 그 인간 관계가 나쁘고 또 가정에서 또는 그 사업장에서 또 재정에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더 집중해서 정말 100% 집중해서 주님께서 나를 왜 이 자리에 모아셔서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 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을 찾지 못하면은 그 굉장히 나에게 큰 손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붙들고 갑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요. 10년 전에 제가 남미에 저 혼자서 이제 선교를 가서 그 남미에 있는 그 현지 목사하고 같이 저 페루에 한 12세 군데 교회를 쭉 돌면서 이제 설교를 제일 마지막에 이제 거기서 공항에서 다시 떠나서 LA로 돌아오는 그럴 제 계획으로 공항에 갔는데 한 2시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거기 같이 온 그 목사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할 때 그때 잠시 주님께서 저에게 처음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이 이제 보통 우리가 환상이라고 그러죠. 한 10초 정도 되는 그 비전인데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쭉 서 있어요. 왼쪽에는 그 바닷가에 쭉 서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는 저 산꼭대기에 가서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모든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쟁에 싸워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위에 자기 상관이 자기 커맨더가 명령을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 눈의 얼굴들이 아주 선합니다. 이제 ready go on attack 그 공격 개시의 명령을 기다리는 그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걸 잠깐 보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그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근데 그러고 싹 잊어버렸어요. 오랫동안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니까. 내가 그 당시에 뭐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기도에 대한 특별한 마음도 없었고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나하고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나는 엔지니어 출신이고 눈에 보이는 걸 강조했지 눈에 안 보이는 이 기도를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 잊어버렸어요. 마지막 때 영적 싸움이 있겠구나 뭐 그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싹 잊어버렸었는데 작년 1년 반, 재작년 그 11월 달에 그 기도책을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것이 다시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부르심에 대한 그 비전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네가 순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주님께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 초이스는,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렸어요. 제가 그걸 다시 잊어버리고 그건 뭐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지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거 아니다,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겠다 하면서 저에게 이게 주어진 그 기도 내용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기도책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만드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들고 나서 이제 이것을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다, 파는 것이 아니라 거저주자 하고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서 출판해서 보내고 한국에서 출판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줬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간 그 인쇄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때 말씀께서 다 보내주셔서 다 거저 다 주었어요. 많은 분들이 또 고맙다고 또 헌금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이 또 들어서 그것을 또 순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작년 4월에 그 우리 교회 그때 나왔던 그 캐서린 집사님하고 딸 담비하고 같이 그래서 기쁨으로 맡아서 해서 영어책이 나왔죠. 그 이후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나라말 번역이 돼서 지금 10개국, 12개국으로 지금 계속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저기 사로마시 목사 그 파키스탄에서 지금 자기가 잘 아는 자기 형제 중에 아라빅 랭귀지를 하는 사람, 모슬림들이 다 쓰는 그 아라빅 랭귀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번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허락을 했어요. 우리가 돈 보내준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자꾸 연결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알았다 내가 기도하면 하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냐. 그 선택을 우리가 잘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불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요. 이제 내년에 저에게 주시는 그 지금 그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 기도 네트워크에 이제 지금 여러 군데로 이게 연결이 되고 퍼져 나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리저널 컨퍼런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동부에서, 서부에서, 그다음에 한국에서, 또 아시아에서,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 그래서 이 기도 그 리저널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의 네트워크가 다시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도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이제 돈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돈 달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누가 이걸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냐라고 물어보죠. 더러는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요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러냐? 그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대답하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그 11제자들도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냥 내가 말로만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Almighty, Omnipotent, Omniscient, 정말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러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내가 멀리 있는 막연한 추상적인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나하고 그렇게 가깝고 내가 걸을 때 내 옆에서 같이 걸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밥 먹을 때 옆에서 같이 나오고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옆에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관계, 그러한 비전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세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CD를 가져가서 계속 들으세요. 주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나에 대한 비전이 뭔가? 그냥 집에서 설거지만 하고 그냥 애 키우고 그러고서 그냥 끝나는 것인가? 그리고 교회나 가면 됐지 뭐.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먼저 된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항상 그게 끄떡이에요.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가서 앉아다가 졸다 오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내가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새롭게 선생님이 주님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더 구체적으로 올 때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나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항상 고정시키고. Who i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a faith. 우리 믿음의 그걸 저자이시고 믿음을 가능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완전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분을 깨끗하게 항상 집중해서 바라보라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비전,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정말 나하고 항상 동행하시는 그러한 우리 예수님의 비전을 그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실 때 우연히 그냥 조크로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기쁨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순종할 때 그때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내 남편, 내 그 자식 또 내 모든 가족들의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혼자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나머지 그 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왜 제가 자주 리피트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왜 이 시대에 주님께서 나를 이것을 듣게 하셨는가? 왜 이 시대에 똑같은 얘기인데 누가복음 5장에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얘기를 또 듣게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비밀들을 나에게 이제 비전으로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찾아야 돼. 이것이 이제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그리고 기도로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초부터 작년 말서부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그게 저는 그걸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한 2년 전에 그 요셉에 대한 요셉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의 영.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데 요셉은 그러니까 잘 아는 마찬가지로 그가 17살 때 창세기 37장에 하나님께서 꿈을 2개 꾸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애굽의 종살이를 싹 팔려가죠. 그러고 나서 31살에 바로의 픽업이 돼서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을 참 험난한 생활을 살았어요. 감옥소에서 또 종살이하면서. 그런데 꿈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 흉년이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이 지나고 나서 그랬으니까 9년이 지나고 나서 9년 내지 10년 그러니까 거의 41살 때 17살 때 집을 나가서 41살 때 그러니까 거의 23년 24년 지나고 나서 그때 형들 만나서 그 꿈 얘기를 그때 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을 위하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온 우리 히브리 백성들도 70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뜻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이 있는 겁니다. 내가 돈이 있고 은행에서 연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인맥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할 때 은행 돈 가지고서 내가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부에서 이번에 가서 만난 사람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 가지고 벌써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작은 비즈니스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올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에 쓰임 받으리라 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economic blessing, 하나님의 그 재정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그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 따로 모아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가 한번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비밀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것이 순탄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이 아까 온다고 그랬어요. 그 대신 핍박이 오는 대신에 100배로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을 내가 잘 살고 그다음에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은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나에게 큰 영광으로 임한 것을 내가 바라보고 나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자꾸 조그만 것에 욕심내고 그리고 탐내고 하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만두는 것이 나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크게 되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그 기대가 크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은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도 믿어서 그래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영원한 기업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이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우연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비전을 저희가 더 귀하게 생각하고 이미 오래전에 내가 그것을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다시 한번 그 열정을 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힘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비전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그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깨닫고 그 비전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확실한 아이들을 깨달아서 끝까지 이제 그 비전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이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머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